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아멘.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겨우 8장, 지난 해에 7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8장을 하고 가면 뭐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있는데 빨리 여러분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앞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제 오늘 이제 8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고하면서 6장에서 여섯 인,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총 여섯 인을 이렇게 인봉한 것을 이렇게 뗀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셋째, 넷째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뗀 걸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예언의 계시임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여섯째 인을 뗀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본문 8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열실 때 이렇게 이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일곱째 인을 또 떼신다 그러면 일곱째 봉인은 여섯째 봉인을 뗀 다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앞에 여섯째 6장에서 여섯째 인을 이렇게 떼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아주 멸망할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해버렸고 이미 7년 환란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가지고 7년 환란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8장에서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탁 막히는 거죠.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년 환란은 여섯째 인을 떼는 것부터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서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을 해서 다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4장과 5장에 보여도 됩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곱 봉인한 책을 하나씩 다 떼가지고 6장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다시 환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첫째 인을 뗄 때에 환란이 아주 시작된 것을 아주 계시한 그런 내용과 같이 즉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 일곱 인을 이제 떼니까 2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고 또 6절에 그 일곱 명의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렀고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나팔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일곱 나팔을 단계별로 불어가지고 7년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어가지고 환란날에 되어질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고 7년 대환란의 그 예언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그 여섯 인을 띄었다는 것은 7년 환란의 전체적인 아주 총체적인
전체적인 예언인데 아주 총체적이고 아주 총론적이고 아주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는 거죠. 환란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했는 것이 6장에서 이렇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이렇게 떼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부터 해서 7째 인을 떼었다. 8장에 7째 인을 이렇게 떼었다라는 것은 7개의 나팔을 그 7개의 나팔을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례로 불면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내용들은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아주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뭐라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 아주 전체적 환란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지고 첫째 환란이 시작돼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곱 인봉회한 책에 있는 그 비밀을 이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7 봉인된 책을 받아가지고 6장에서 하나씩 다 떼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은 전체적인 총론적인 관한 것이고, 이제 7 인을 떼가지고 7 나팔이 나오는 것은 이 7 나팔은 뭐냐? 아주 다시 순서가 아니고 다시 6째, 7째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아주 환란의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것 자체를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깨닫게 되면은 아주 딱 바로 잡혀가지고 아주 순리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깨닫기가 너무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1절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흘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1절에 지금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열 때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니,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당 안 됩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열 때 사도 요한이 봤습니까?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이렇게 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7째 봉인을 열면서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7 봉인을 열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7째 봉인을 여는 것 안에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미 6장에서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6장에서 많이 깨달았단 말이야. 이걸 깨닫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난 어떤 영감으로만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거기에 믿음으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아주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가 아니라 내가 보니 첫째 인을 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국 배도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안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6째 인을 뗄 때는 그게는 사도 요한이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아주 후삼년반에 되어지는 6째 인을 뗐을 때 후삼년반에 되어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는 사도 요한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지는 거죠. 1절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2절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만 해당되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의 대표 계시로 보여주시니까 사도 요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가 사도 요한과 같이 아주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실 때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죠? 여실 때 내가 보니 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거기 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해당되는 자는 이 부분을 아주 먼저 확실히 딱 이렇게 잡아주고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째를 떼실 때 약 하늘에 반 시간쯤 정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적이 뭡니까? 예? 고요한 거죠. 정적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거죠. 아무 소리가 없이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정적이죠. 고요한 상태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좀 잘 깨닫기를 좀 이렇게 원하는 건데, 이 뭐냐? 구약 제일 끝에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스죠. 말라기스 중에 제일 끝에 4장 5절 6절이에요. 제일 끝, 구약의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말라기스 4장 5절 6절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댔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어요. 먼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끝나고 이어진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인데 지금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죠? 이 말씀을 끝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 누굴 보낸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것이 있게 됐음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뭡니까? 그 말라기서부터 그 마태복음까지는 그 중간에 어떤 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그와 선지자로 온 것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하면서 등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죠.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끄트머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하나님이 주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4장 6절로 말씀하신 이후에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메시아가 간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예비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그 구약의 말라기서로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가 얼마냐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침묵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기간이 아주 400년이나 걸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선자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조용한 것이 뭡니까? 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약의 아주 마태복음의 3장 3절에 그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를 가리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증거한 거죠. 증거한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우리를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허락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그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재림에 관해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다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아주 말했다라는 거죠. 그 후로는 하늘에서 고용한 거예요. 아주 추가로 군더더기로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믿으면 복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추가로 말하지 아니함이 뭡니까? 고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의 재림은 환난 후에 있게 된다고 주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환난이 후에 이 인자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지금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계시는 거죠. 그 조용한 것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오는 것입니까? 조용한 것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오는 겁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그죠? 환란이 끝나자마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아니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렇죠.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까 주님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주님이 됩니까? 아주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크고 무서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로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셨죠. 그냥 사람에게 매맞고 쪼롱맞고 죽으러 오셨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판한 주님을 대적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무서운 날이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초림도 되고 뭐도 되는 겁니까? 재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림과 초림을 아주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이것을 먼저 초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였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했죠. 그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제자들이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미 왔다.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과 심령을 와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또 주님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고요한 정적이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선지자. 누가? 두정인이 선지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정인이 등장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두정인이 사역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불을 살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겠죠. 두 정인들이 시장하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딥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죠.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불살라 죽이고 하죠. 아주 각종 이적을 막 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고용한 정적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님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조용한 그것이 끝나게 되면 환란이 오는 거죠. 이렇게 큰 환란 직전에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 시간쯤 고요한 정적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환란 전에 아주 엄청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아주 고요함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초림을 통해서 아주 세례 요한을 그림자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의 크고 들어온 날은 심판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한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보내는 자가 바로 환란 날에 뭐라는 겁니까? 두 정인이라는 거죠. 두 정인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선지자다. 두 정인이 등장하기까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고요하다라는 거죠. 고요하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고요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아주 충만히 차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속에 아주 고집,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상, 우리 속에 생명이 들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순교가 될 수 있기까지 잠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에 지금 수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할 자를 세워진 자들 중에서 환란 날의 종들을 아주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아주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잠시 기다리고 계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주님이 다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믿지 않아가지고 생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지체하는 것 뿐이지 지금 계속 주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 반시간쯤이라는 정적이 물리적인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30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에 시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해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루지 않습니까?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현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분을 가리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구약의 만리약의 선지자를 보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고요한 정적이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환란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준비가 되기 아주 완료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즉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령시키는 것이 끝나기까지 그리고 14만 4천의 남는 종들의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고요한 정적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2절에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7 나팔을 받은 거죠. 그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장차될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장에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24장로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사도 요한은 아직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들어가 있지 않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그 흰 옷 입은 그 자리에 자기도 앉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에서 그 신옷 입은 그 24장로 건멸류관을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7 봉인한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뗄 자가 없어서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그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떼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 그 이루어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보고 믿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인을 아주 7인봉한 책을 어린 양이 아버지로부터 인수받아가지고 그것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넘어와가지고 7년 환란의 총체적인 그 6인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다 드러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그 사건들이 나타나야 아주 사도 요한에게도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6장에서는 떼어졌는데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어져야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6절에서는 그들이 나팔을 불렸고 준비하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믿고 있다면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이 떼어지기를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 되는 거죠. 기다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그들이 7 천사가 7 나팔을 불렀고 준비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는 거죠.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렀고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세계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복음의 사건들을 그들을 통해서 아주 이루실 것을 위해서 수임받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수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이끌어서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특히 환난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서 불렀고 준비하듯이 우리가 보이는 종으로서 아주 복음을 우리가 지금 쭉 받고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렀고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할 그런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천사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환난날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7 나팔을 부는데 이들은 이미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의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이것을 지금 여기에 이들이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쓰여지죠.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나팔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도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어떤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환난날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환난날에 하나님이 하실 구체적인 그 역사를 나에게도 해당되고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팔을 불렀고 준비되었다고 했으니까 6절에 준비되었다 했으니까 우리도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준비되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나팔을 불 준비가 완료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뭐 환난날에 가서 그날에 가서 남녀 정도로 세움받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미 복음의 나팔을
불, 그와 같은 것으로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두정인으로 예언할 자들은 남녀 종들로 세움받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아주 순교자들 중에서도 그와 같이 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아주 딱 받아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받아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가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살리고 예배하는 길을 인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 먼저 선지자를 보낸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막 쫙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를 베푸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지려면 그와 해당되는 합당한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그죠? 여러분이 육체의 그 영양분이 생명이 된 것은 뭡니까? 육체의 그 밥을 먹게 되면 그 영양분이 되면 영양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피와 살이 이렇게 되듯이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기에게 그 말씀이 육신의 피와 살이 되듯이 그 말씀이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져야 뭐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말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증거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생명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됩니까? 아주 무장되어 가지고 그것이 생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되어 있어야 된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뭐 전부도 못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 예언의 나팔 불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첫째로 갈 것도 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나팔이 불게, 첫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시작되죠. 환난이 시작되면 우리가 두정인으로서 사역한다면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안 불어야 됩니까? 가서 진리를 막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명된 것이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된 생명되어지는 것이 아주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나타난다는 거죠. 안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안 되어졌다는 거죠. 생명이 안 되어졌다는 거죠. 이 오전의 말씀하고 아주 연결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속히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서 불렀고 준비하듯이 우리도 보이는 종들로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고 특히 예언의 나팔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장받으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진다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왜 말 못합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양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아버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말 못하는 것은 되지만 안 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의 신랑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졌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고 신부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신부야 이렇게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릇을 뜬다면
주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신부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이제 뭐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다 말이죠.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아주 회개하고 아주 믿으면은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깨닫는 마음이 아주 안 됐다 그러면은 아주 이게 참 중요해요. 금년 한 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2절의 말씀이 이제 보고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함께 그것들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3절과 4절은 금향료의 향연, 그 향기로운 향의 연기죠. 향연기죠. 그 연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죠. 향료, 그 향연, 금향료의 향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기도. 그런데 금향료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천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딱딱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이 뭡니까? 금향로의 향이죠. 향을 담았댔죠. 그죠?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향로의 향연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향의 연기와 아주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구분 딱 되어 있더라는 거죠.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죠. 금향료의 향연이 기도는 금향료의 향연이 그 기도는 다른 성도의 기도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뭐가 다르냐? 이미 우리가 참고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5장 8절에 여러분들 5장 8절에 보십시오. 5장 앞에 5장 8절에 보면은 금향료의 향을 가득 담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향료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금향료의 그 향연이라는 거죠. 금향료의 그 향이 올라가는 향연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금향료의 그 향연을 어린 양 앞에 드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과 함께 어린 양 앞에 드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라 했는데 그것이 몇 절의 말씀입니까? 몇 절의 말씀입니까? 8절의 말씀, 5장 8절의 말씀. 그죠? 5장 8절에 금향료의 그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린 양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어서 9절에 그들이 무슨 노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금향료의 향연의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인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고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그들의 성도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5절에 금향로의 기도가 담겨 있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10절에 그들이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겠으면 이 금향로의 향연인 성도의 기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히 말한다면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죠. 순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 순교하는데 평신 들어서 예수 믿는 정규를 지키면서 끝까지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또 순교한 것만이 아니라 순교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그 종들로 아주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나중에 순교합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한 둘들, 성도 일반 평신도로서 순교하던 주의 종들로 마지막 환난 날에 주의 종들로 사역하고 순교하던 이 둘이 기도가 금향로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순교를 했으니까 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금향로의 향연이라는 거죠. 향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금향로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잘 알 때, 금촛대가 나오고, 금향로가 나오고, 금기름이 나오고, 금면류관이 나오고, 금제단이 나오고, 금 이렇게 붙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금향로의 이 기도는 이거 어떤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금향로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장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백날 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에게 복된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자기에게 해당돼서 이루어질 복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이들이 금향로의 향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제3자처럼 이거 뜻을 목사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 요한이 24장로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인봉된 그 책을 받아서 어린 양이 다 떼는 것이 6장이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도 기다리면서 아주 복음의 나팔수를 부으면서 이렇게 쭉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금향로의 그 기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 보좌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 입은 24장로를 보고 믿으시면 자기가 금향로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아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 아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 이런 어떤 아주 영광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실상으로 보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으면 믿는 자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금향로의 기도로서 어떻게 기도하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주시렸고 그것을 내게 주시렸고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렸고 7년 환란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환란을 하나님이 미리 아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24장로의 영광을 아주 사모하게 되니까 그 환란이 속히 오기를 아주 기다려지는 거예요. 환란 날에 아주 굶주림이나 박해나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아주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아주 환란이 어서 오라 할 수 있는 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환란을 아주 기쁘게 아주 넉넉히 감내하고 이길 수 있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 환란을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 아주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게 아주 해달라고 우리가 있게 될 그 고난이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을 아주 이길 수 있게 기도하고 속히 그것이 내게 오기를 기쁨으로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금향로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의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아주 그 기도에 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계속 넓어지는 거죠.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죠? 기도가 뭐 1분으로 끝난 게 아니고 10분, 20분, 30분 계속 늘어나고 깊이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금향로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금향로의 기도라는 것은 2장 3장에서 금초대교회에 이기는 자인 순교할 성도들과 또 순교할 자들 중에서도 환난날에 아주 사역할 아주 남녀 종들이 기도하는 것이 금향로의 기도다. 이것이 딱 부러지게 아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금향로의 기도와 함께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의 3절과 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에 그죠?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순교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의 기도. 아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거죠. 금향로의 기도와 여기에서 나오는 성도의 기도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니까 아주 따로따로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의 기도는 어느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순교하는 자는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순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신앙 중심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성경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신하며 전도하며 아주 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기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순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안 열리는 거죠. 하늘나라가 안 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광의 복음,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의 진리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요한계시록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은혜 시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두 정인이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면 환란날에 순교는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보호하시면서 후 3년 반의 예비치로 인도해가지고 보호양육하는 그 역사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주 후 3년 반의 예비치에서 보호양육 받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휴구에서 맞이할 자, 즉 아주 주님 재림 때 휴구에서 공중에서 아주 주를 영접할 자들이 이들이 하는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지금 온 세계에 수억 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게 되면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숫자가 아주 14만 4천이라고 딱 이렇게 딱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순교할 성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아주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는 자들이 아니지만은 환란 중에 깨닫고 회개해서 후 3년간의 보양육을 받고 휴거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휴거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배도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재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환란날에 들어가게 되면요 실족하고 배도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아주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크게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예? 아주 환란날에 종들로 남녀 종들로 이마에 임침받아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종들이 아니지만은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처에서 이렇게 보양을 받다가 구상 면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로서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전부 다 아주 배도할 자들이다.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의 기도는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배도하는 자들은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연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것은 왜 연락이 안 됐습니까? 가인 자신이 먼저 연락이 안 되니까. 그죠? 가인 자신이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의 재물도, 가인의 모든 것들 다 연락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금향로의 향년인 금첫대 교회 이기는 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성도의 기도였는데, 이것을 천사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아주 명백백백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아주 흐리멍텅하게 아주 인본적으로 아주 변개시켜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아주 밝은 빛 가운데로 아주 가는 아주 빛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지고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히 깨닫고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 3절, 4절 말씀 깨달아집니까? 5절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더니 거기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했는데, 천사는 성도나 종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응답을 하게 되면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응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것.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은다고 했는데, 여기서 땅은 뭘 말하냐?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땅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다면 어떤 땅입니까? 앞에서 말한 금향로의 그 향연으로 기도한 그들이 땅이고, 성도들이 기도한 그들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준 것이 땅에다가 뭘 선다고요? 불을 선다는 거죠. 뭘 선다고요? 불을 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기도한 것으로 불벼락 맞아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 불은 문자적인 이런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사랑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 7년 환란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선한 것으로 예비했어서 너희들에게 환란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아주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쏟는 거죠. 순교할 자들이 환란을 기다리다가 그때에 간단히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아도 악형을 당하고 아주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딱 받아가지고 아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죠. 아이고 주님 나는 뭐 그냥 고통도 없이 그냥 총 한 방에 다 순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전 아주 고문과 악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요. 금향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해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불러서 응답하는 것은 그렇게 악행을 받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 다 체결했으니까 너희로 하여금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풀무불에 던졌을 때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네 번째 사람이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같이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개인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다 개인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솟는 거죠. 땅에 솟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이 이것에 여러분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해당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뜻이고, 뭐, 어디 가서 이걸 내가 또 뭐,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지식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주 뭐, 앞으로 환란날에 순교는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맞지 못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땅에다 쏘니까, 땅에다가 쏟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단번에 일이 타버려. 예?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 지금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의 땅에 불을 땅에 쏟으니까 거기서 뭐 나옵니까? 음성이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번개 나오고 지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내용에.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데 그 응답으로 실제로 뭐 음성이 나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뭐 우르르 캉캉 뭐 천둥 치고 번개 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게 뭘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결과가 아주 평안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평안하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평안하게 되면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아멘하고 딱 믿어보면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게 됩니까?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읽어서 여러분의 생명 속에 새겨지면 좋은 거죠. 새겨져서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막 누구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아주 뭐 특수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줘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는요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주님이 이런 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위로도 받고 평안을 받고 기도 받고 문제 해결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천둥이 나오죠. 천둥은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둥은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음성으로 응답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음성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응답하시는 것인데 아주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천둥의 역사라는 거죠. 천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개는 뭡니까? 번쩍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번쩍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아주 영안으로 활짝 열어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루시는 것을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영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목격. 그리고 확신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개. 네? 지진이 있습니다. 번개들과 지진. 지진은요, 실제로 자기 중심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영원히 자기가 누릴 그 영생이 되니까 이것은 영존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해 가고 자기가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대도 그것은 뭡니까? 다 아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의 것만 사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아무리 기도에 추구해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 됩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무너지게 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것만 사아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서 음성, 천둥, 아주 번개 지진으로 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예비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감사하고 아주 기뻐하는 것이고 아주 힘이 솟아나는 거죠. 힘이 솟아나니까 사람들 앞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든든한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되진다는 사람은 아직 멀었죠. 그러나 환난이 속히 오라. 와서 내가 빨리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게 되지는 거죠.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것을 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냐. 주님이 하시는데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핍박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리라. 이걸 믿고 그냥 기도해 나가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아주 불못불에 던졌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했던 것처럼 나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육신 목숨은 비록 이렇게 이 땅에서 죽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리라. 나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나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로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을 충만하라 그랬는데 7명을 받기 위해서 7명이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철장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철장 권세가 주시지 않지만 그러면 철장 권세가 뭔지 맛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철장 권세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맛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이상한 거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얼마나 아주 이게 5절에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렀고 준비하더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 2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렀고 준비가 완료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서 준비가 완료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우리가 활동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물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할 것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은 환난 날에 전가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전에 있을 그 환난 날에 있게 될 예언의 그 말씀들을 아주 받아가지고 예언의 빛된 자로서 이렇게 딱 가지고 준비되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목사만 전가하는 거 뭐 나는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정의이고 아주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또 특히 또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전에 있을 그 예언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전가할 수 있는 남녀 종들의 그 소망하는 자리에서 준비가 아주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가지고 아주 빛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런 심령이 되어서 아주 생명으로 충만하는 아주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또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아주 그와 같은 준비된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서시는데 부족하면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